스리랑카주의자로 향하는 저의 본격적인 여행도 거기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더 고작가 TV의 고작가입니다. 고작가의 서재 시즌1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 함께 읽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스리랑카 중남부의 고산지대로 달려갑니다. 대한민국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 면적의 스리랑카 섬 중남부는 높은 산악지대가 가로로 길게 뻗어 있고 그 안에는 스리랑카 최고봉인 2524m의 피두루탈라 갈라를 포함하여 한라산보다 높은 봉우리가 5개가 연달아 솟아있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거대하고 신비로운 천연의 습지가 한라산의 곶자왈처럼 산골짜기 곳곳에 들어앉은 신이 내린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생각만으로도 높은 산 위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과 습지가 뿜어내는 생명력 가득한 입김이 살갗에 닿아오는 듯한데요. 오늘 고작가의 서재에서는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이자 일출의 명소로 잘 알려진 스리파다 야간 산행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첩첩 산중에 있는 스리파다로 가는 길은 만만치가 않아서 주로는 고산지대를 최대 60km의 시속으로 달리는 고산기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시작은 캔디에서였는데요. 기차는 좌석이 정해져 있지 않은 2등칸이었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즐겁기만 했고 외국인에게 기꺼이 좌석을 양보하는 친절한 스리랑카인들 덕분에 기차 문에 매달려 차박 경치를 맘껏 구경하고 싶었던 저의 계획은 가뿐히 무너졌지만 해튼에 산다는 타밀인 대가족 사이에 끼어서 웃고 떠드는 동안 스리파다 야간 산행에 대한 걱정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해튼역에서 스리파다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버스로 날라타니아, 델하우스라고도 하는 중간 지점까지 올라가 거기에 숙소를 잡고 새벽 2시쯤부터 정상으로 오르는 산행을 시작하는 방법과 해튼역 근처에서 쉬었다가 툭툭으로 12시쯤 델하우스까지 이동해서 산행을 시작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려면 숙소가 문제였는데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졌겠지만 그때만 해도 스리파다를 찾는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고 평소에 서너 시간 걸리는 정상까지의 길이 새해를 맞는 4월에는 67시간이 걸리기도 할 정도로 순례객으로 꽉꽉 들어찬다고 하니 델하우스에 숙소를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일찍부터 숙소를 예약해 두지 못했던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두 번째 방법을 택했고 잠깐 쉬며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날 자정이면 그곳을 떠날 예정이었기에 한 여행 앱에서 하나로 7,000원 정도의 싼 방을 예약했어요. 겉은 멀쩡했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더니 방에 들어선 지 5분 만에 엄청난 더러움이 감지되었고 와, 1년도 더 넘게 빨지 않은 것 같은 냄새나는 침구부터 더러운 수건, 구석구석 뭉쳐 돌아다니는 먼지와 화장실에 깨진 변기하며 비위생적인 세면대까지. 웰컴티라도 맛있었기에 참았지 당장이라도 뛰쳐나올 뻔했던 그 숙소. 그런데 거기에서의 해프닝이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게 진짜 함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두 벽면을 커다랗게 차지한 창밖으로 폭우가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폭우는 1시간 뒤부터 잦아들기 시작해서 오후 6시 무렵 완전히 그쳤지만 산행이 가능할지의 여부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 가능할지도 모를 산행에 대비해 식당으로 내려가 저녁을 주문했는데 음식 맛은 최악이었고 주문하지도 않은 차와 커피를 내다 주고는 급기야 모든 가격을 추가해서 계산서를 내미는 거예요. 다행히 항의가 통했고 저는 주문한 만큼만 계산을 하고는 방으로 돌아갔답니다. 더러운 침대 위에 비닐을 펼치고 그 안에 새우처럼 몸을 말고 누워 잠을 청해봤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고막을 찢을 듯 시끄러운 북장단에 들어본 적도 없는 낯선 리듬의 노랫소리. 그게 좀 으스스해서 마치 깊은 정글 속 원시 부족의 제사의식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어요. 작고 하얀 이방인 여자를 불구덩이에 던져 마을을 구하려는 전사들 30여 명이 부족장의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소름이 막 돋아오르던 순간 진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올 것이 온 거죠. 누군가가 제 방문의 열쇠 구멍에 열쇠를 집어넣어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문 안쪽에 걸쇠까지 걸어두지 않았다면 영락없이 문은 열렸을 거고 그 다음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답니다. 직원의 실수였다고 그들은 해명했지만 그 순간 얼마나 놀랐던지 쓰리바다에 가보지도 못하고 급기야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진짜 무서웠어요. 자정이 되자마자 심호흡을 하고 걸쇠를 열어 문을 박차고 밖으로 달려나갔는데 다행히 낮에 쓰리바다로 데려다 주기로 예약한 툭툭 기사 아저씨가 입구에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저씨 제발 빨리 출발해요 라는 말을 비명처럼 내지르며 그 소굴을 탈출했어요. 해튼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툭툭 기사와 단둘이 밤길을 2시간이나 옮겨갈 것이 두려웠지 숙소에서 예상치도 못한 일에 맞닥뜨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쏟아지던 폭우와 같았던 악몽의 시간은 그렇게 끝났고 저는 툭툭 기사의 안내를 따라 무한정 꼬불거리는 산길을 타고 델하우스로 이동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제게는 보이지도 않는 불빛이라도 보고 있는 것인지 헤드라이트도 없는 툭툭으로 깜깜한 길을 잘도 운전했어요. 도중에 속도를 늦추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눈앞에 4개의 작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어미와 아기 사슴이었어요. 이후로도 몇 번이나 사슴이나 너구리 등을 만났고 그때마다 기사는 속도를 늦춰 그들을 무사히 보내주곤 다시 속도를 높이곤 했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자연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했죠. 그렇게 2시간을 달려 드디어 델하우스에 도착했고 그 입구에서 기사는 제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까지 저를 기다려주는 것이었죠. 입장료는 없었지만 스님들이 입구에 서서 외국인에게 방명록을 쓰게 했고 원하는 사람들에겐 손목에 삐릿누를 감아주기도 했는데 보아하니 기부를 받기 위한 절차인 것 같아 다른 외국인들을 따라 순순히 1,000루피를 기부함에 넣고 마침내 성산으로 출발했답니다. 쓰리바다는 신이 머문 발자취가 남은 곳이라는 뜻의 싱할라어로 파다가 발 또는 발자국이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쓰리바다는 성스러운 발자국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기원전 3세기 스리랑카로 불법을 전하러 온 석가모니가 이곳에 18m 크기의 신성한 발자국을 남겨두고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사실 쓰리바다는 불교 신자들만이 아닌 스리랑카의 모든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에요. 힌두교 신자들은 그 발자국을 시바신의 것이라고 믿고 이슬람 교도들은 아담의 것으로 기독교 신자들은 성 토마스의 것으로 믿으며 쓰리바다를 향해 고행과 같은 산행을 시작한다는데요. 요즘은 스리랑카의 경제력을 장악한 이슬람교도의 입김 때문인지 쓰리바다는 그 아름다운 지명 대신 아담스 피크로도 흔히 불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성산 쓰리바다가 본래의 이름으로 영원히 불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모두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산을 오르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산길 양쪽으로 불도 환하게 밝혀져 있어서 위험하거나 무섭지도 않았는데요. 이미 12세기부터 그런 순례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그간 말도 안 되게 수많은 사람이 산을 오르내렸겠죠. 한밤중인데도 순례객의 행렬이 그치지 않았고 이미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는 순례객들도 줄을 잇는 가운데 예순이 넘어 보이는 노인들과 막대기를 의지 삼아 걷는 사람, 식구들의 부축을 받은 사람, 심지어 거의 실신 상태로 젊은 남자들에게 업히다시피 하여 하산 중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신기한 건
얼굴에 하나같이 미소를 머금고 서로 격려하고 있어서 쓰리파다 정상에 찍혀 있다는 부처님 발자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점점 좁아져 한 사람씩 줄을 지어 올라가야 하는 곳도 나타났고, 길이 점점 가팔라지니 계단과 계단 사이도 덩달아 높아져 다리가 짧은 저는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을 번쩍 들어 올려야 하기도 했죠.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은 순간엔 저도 모르게 비명인지 기합인지 모를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하며 길을 재촉했는데, 그런 제가 흥미로웠는지 스리랑카인들이 저마다 인사를 건네 혼자 걷는 밤길이 외롭고 심심할 새가 없었답니다. 일출 예상 시각은 6시 남짓이었는데 제 발걸음이 빨랐던 것인지, 그날 산을 오르는 순례객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인지, 저는 3시간 만에 정상에 도착해 부처님의 발자국이 찍혔다는 사원을 통과했는데요. 사실 인파에 밀려 발자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못 본 채 그곳을 지나치고 말았어요. 곧이어 올라갈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던 한기가 갑자기 몰아닥치기 시작했어요. 사원을 지나면서 신발과 양말까지 다 벗었던 탓에 땀이 순식간에 식은 데다 산 정상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었는데요. 저야 산에 오르던 길에 하나씩 벗었던 옷을 주섬주섬 껴입으며 한기를 버틸 수 있었지만, 같이 올라온 스리랑카 사람들 중에는 얇은 셔츠 한 장으로 버티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일출까지 남은 1시간 동안 잠시 쉬기 위해 사원 앞에 마련된 축구장 관객석 같은 계단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그나마도 가지고 갔던 주머니 난로는 옆에 앉아 이까지 딱딱 부딪히며 떨고 있던 여자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는데요. 손은 시렸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지더라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하염없이 동쪽 하늘을 응시했어요. 살을 파고드는 한기를 무릅쓰고 웅크리고 앉아 간절하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일출. 스리파다의 일출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답니다. 점차 동력 하늘이 밝아오고 해가 몰고 오는 붉은빛이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하늘에 태양이 걸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산등성이를 비추고 다른 산등성이에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진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볼 수 있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겠지만, 아쉽게도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선명한 일출까지 보는 영광은 얻지 못했어요. 단지 그것뿐이었지만 사람들은 태양이 만들어낸 빛의 폭포에 감격하며 탄성을 질렀고, 저 또한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까치발까지 들어 고개를 내밀어댔는데, 누구도 빨갛고 동그랗게 떠오른 태양을 못 보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스리파다 정상의 일출은 그렇게 찰나에 불과했지만, 그 찰나를 위해 정상으로 향하던 과정 그 전체가 중요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비좁은 길 위에서 서로에게 길을 내어주면서 말없이 주고받은 미소와 서로에게 내밀던 손길,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신 말씀, 그것이 그 길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스리파다로 오르는 길이 성스러운 길이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산길은 오히려 정상으로 가는 길보다 더 힘들고 지루했는데요. 4시간 반이나 걸렸지만 다행히 거기에서 고나가마의 소녀들인 딜레카와 라시파바를 만나며 그 길은 행복해졌고, 스리랑카주의자로 향하는 저의 본격적인 여행도 거기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스리파다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한 물이 마하웰리라는 거대한 강의 시원이 되었듯, 스리파다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저를 여행 작가라는 예상지도 못한 길로 안내했나 봅니다. 이렇게 저는 미지의 소용돌이를 따라가고 있지만 스리파다에 가길 참 잘했습니다. 다음 주엔 담노라는 브랜드의 홍차 공장으로 유명한 누아라 엘리아로 떠나볼 건데요. 저는 누아라 엘리아에서 홍차 이야기보다는 여러분께 리틀 유럽으로 불리는 누아라 엘리아 곳곳의 동화 같은 풍경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도 기대되시죠?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더 고작가 TV 꼭 찾아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의 스리파다 야간 산행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